욥기 14장 6절. 그 14장 5절 말씀은 앞뒤를 바꾸면 이해가 쉬워요. 그가 넘을 수 없는 법령들이 이미 반포되었다면 이게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벌써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구약 예언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약에서 예언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언약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는 거다. 이루어진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믿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 히브리서 그 믿음과 같은 이야기죠. 그 날들은 이미 정해졌다 이거예요.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나도 되는 거라고. 이 영어 표현은 앞뒤가 많이 뒤에서부터 번역해 오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을 한국말을 영어 순서하고 같이 번역을 순서를 해놓으면 앞뒤가 뒤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한 500년 정도 전에 절을 만들어 버리니까 구절을 나눠 버리니까 1절, 2절, 3절 이렇게 딱딱 나눠 버리니까 히브리나 헬라어에서 앞뒤가 예를 들면 9절, 10절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10절이 9절이고 9절이 10절이 돼야 되는데 9절, 10절로 딱 나눠 버리니까 그리고 대부분 9절을 가지고 9절, 9절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그런 말씀도 들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9절 관계없이 읽어봐야 될 때도 있다. 몇 절 몇 절 있는데 구애받지 말고 욥기에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11절이 10절 먼저 나와가지고 이야기되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성경 말씀을 도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는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6절 품꾼이 날 저물기를 학수고대하듯 그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그에게서 눈길을 돌이키시고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옵니다. 품꾼이 나오는데 품꾼은 하여튼 시간만 가기를 바라잖아요.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이 품꾼의 특징은 날이 저물기를 바라는 거죠. 품꾼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꾼은 돈을 받는 사람이고 종은 돈을 받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품꾼은 날이 저물기를 바란다.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절 2절에서도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1절 2절이죠. 땅 위에 사는 죽을 수밖에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는 육신을 이야기하죠. 육신은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냐. 육신은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몇 가지 품꾼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품꾼은 하루는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전부 다 군대 가니까 국방부 시계는 이래나 저래나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들 같이 날이 저물기만 학소해요. 이제 같은 이야기. 그런데 7장은 욥이 육신의 관점에서 품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 관점에서. 그런데 14장에서는 욥은 육신적 관점이 아니라 혼적인 관점에서 품꾼과 삶을, 인생살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욥은 육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적인, 영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왜 7장의 품꾼의 비유와 14장의 품꾼의 비유가 다른지, 그 날이 도래하게 하지.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날을 눈 빠지게 기다린다, 그 이야기예요. 품꾼이 날 저물기를 학수고대하듯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5절의 그 날이다, 그 이야기예요. 5절의 그 날, 정해진 날. 14장의 1절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도래하는 그 날. 메시아께서 오실 거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을 품꾼이 나를 저물기를 바라듯이 그 날이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욥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얼마만큼 학수고대하느냐,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제주도 가면 망부석이 있죠. 제주도는 남자들이 다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죠. 집에는 아내만 남아 있어요. 아내는 오직 이 남편이 무사하게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가득 잡아서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고 항상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 어떤 아내가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망부석이에요. 그 정도로 망부석 같은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욥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욥에게 눈길을 돌이키시고 내버려 두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인칭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날과 그에게서 이걸 같은 걸로 따지면 상당히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의 날은 5절에서 나오는 그의 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쉬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 그래서 욥도 안식을 원하는데, 욥은 지금은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욥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은 조금은 아직 육신의 안식,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안식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안식은 안식인데 무슨 안식을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가봐요.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저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섯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율법에서 안식일은 육체적인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육신적 행위에 대한
법이라면 그 율법에서 제정한 안식일도 신을 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쉬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런 형태로 몰아붙인 거죠.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안식일을 부정한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일을 하셨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참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안식일에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여기 분명히 이 안식일은 표적, 사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실체가 아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인은 실체가 아니에요. 야구 보면은 선동열이하고 최동호이가 이제 롯데하고 해태해가지고 할 때 참 재미있었는데 그때 이게 볼을 캐치하는 포수가 볼을 던지는 투수한테 사인을 하는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편 타자가 들으면 안 되니까 포수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은 볼을 잘 받는 사람도 하지만 포수는 뭘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상대편의 타자들이 어떤 공을 잘 친다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타자가 왔구나. 타자 딱 보고 이제 이 타자한테는 투수 보고 요렇게 공을 던져라 하고 이제 그걸 사인을 주는 게 투수는 그거 공부할 여간 없어요. 계속 던지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사인을 주는데 사인을 말로 해가지고는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야, 좀 높게 딱 가로 던져 아니면 커브를 던져 아니면 낮게 던져 이렇게 하면 알아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타자가 못 보게 딱 밑에가 손가락 가지고 2개 가지고 여러 가지고 딱 이거 사인을 서로 맞춰놓은 거죠. 내가 어떤 사인을 하면은 네가 어떤 공을 던지라.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인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 사인은 실제 공을 이렇게 던지라는 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율법의 안식일은 표적이다. 육신적인 안식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거룩히 구별하는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되는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그 상태가 참 안식이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도 고치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 주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에서 죄인 아닌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고치주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죠. 육신적인 병 고친 그게 메인이 아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 손 오그러드는 자, 소경, 기머거리, 마귀 들린 자, 유출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옳게 일을 안 하잖아요. 38년 된 그 사람은 38년간 누워만 있었어요. 얼마나 안식했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안식을 그만한 사람처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안식했겠느냐? 그 안식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못한 힘듦이죠. 안식은커녕 진짜 안식은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안식이 되는 거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31장 17절도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다. 5절에 구약에 그 율법의 말씀을 해놨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언약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인데 구약에 있는 표적으로 줬으면 실체는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다. 그 표적이 현실화된 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BC 1500년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AD 0에 왔으니까 1500년 전에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주신 사인이 15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실체화가 된 거예요. 1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6절에 버리면 그분의 날이 도래하기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150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관념은 의미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시간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보기에 나는 왜 예수님 못 만나? 너는 왜 예수님 못 만나? 평생 그래가지고 죽을 거야? 이런 형태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적인 관점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00%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하고 만나가 완전 거룩하기 전에 죽게 안 나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하루, 1년, 10년이 길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거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애라 그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시간관념을 없애버려요. 시간은 허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시간에 종이 돼서 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에 12시부터 만나서 합시다. 그럼 그 12시가 목표예요. 그래서 오잖아요. 모든 게 시간의 종으로 우리는 삽니다. 지금 저녁 8시니까 자야지. 아침 5시니까 일어나야지. 모든 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분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관념을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시간의 종으로 살지 말자. 시간이 이래 됐으니까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겠죠. 시간에서 자유로우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는 시간의 얽매이가 살거든요. 신명기 5장 12절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에 일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이것은 내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더럽히지 마라. 진정한 안식은 내가 죄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거룩히 구별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네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려고 안식을 하는 그것은 사인이다. 그 마음이 진정 안식되는 그것에 대한 사인이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해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율법에서는 분명히 내 가정에 있는 내 자식들이나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약시로 이것은 사인이거든요. 실체는 내 안에 다 있는 요소들이에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다. 요업기 1장에 보면 요업이 순차적으로 잃어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양을 잃고, 그 다음에는 소를 잃고, 그 다음에는 낙타를 잃고, 이런 게 나귀를 잃고, 종을 잃고, 종도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들, 딸도 다 죽죠. 그게 욥 안에 있는 세상에서 취했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수고의 결과물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도 다 잠재워라. 율법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혼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내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의 요소들이냐, 그런 부분들을 한 개 한 개 찾아가면서 대비를 해가 봐야 된다. 육신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 해서 참안식이 오느냐. 집안이 우환이 일어났는데 집안에서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누워있다 해서 안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느 안식이 더 중요하느냐. 다 알아요. 100%. 마음의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맨날 부부가 싸우면서 육신은 편안해요. 그게 진짜 편안하냐고요. 육신이 일을 하든 육신이 힘든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것이 진짜 편안한 거잖아요. 참 평안이 뭐냐. 우리는 실제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추구하고 있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마음 때문에 흘리는 거거든요. 육신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모순이고 어리석음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웃기는 이야기죠.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실제 행동은 육신의 평안함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부대끼고 힘들어지는 거죠. 더 불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뭡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초인 거예요. 마음이 안식하고 싶으면은 그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약은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마음의 참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내가 그걸 주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 1절. 예수님께서 참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든. 추수하잖아요. 추수해가 일을 하죠. 입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위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법이잖아요. 종 보고
종을 일을 시키다. 야, 너 쉬어. 이렇게 하던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예요. 안식을 한다, 안 한다, 그 모든 것을 안식을 시키는 것은 주인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분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안식을 줄 수 없다 그 이야기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곧 안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너무 예수 믿으면 안식이 완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가기는 싫은데 안식이 깨지는 것은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진짜 안식이에요. 마음의 진짜 안식이라고. 부대낌이 없어요. 부대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내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께서는 계속 너무 무거운 부담만 주십니다. 주님은 부담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주께서 주시는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부담을 주느냐? 나는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 말이 너희들한테 부담 주는 거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엄청 부담이다.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고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세요. 어떻게 내가 너한테 무슨 부담을 줬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신약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주시네요. 너무. 뭐 여러 가지 복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복, 그 사이즈하고 부담 사이즈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담 사이즈가 좀 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부담 한 개도 될 거야. 내한테 네가 부담이지. 내가 네한테 어떻게 부담이냐. 내가 네 보고 뭐 나를 수레를 끌어라 했냐, 업고 가라 했냐, 이고 가라 했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본 거죠. 절대적으로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안식이 뭔가.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0절 이후에 보면은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이 한 손이 오그라든다는 것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안식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켰겠죠. 일을 못하니까 해.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딱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진정한 목자시죠. 잃어버리지 바된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이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건져주시려 하는 거예요. 내 손만 잡아라. 근데 저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잡아. 잡아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잘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선한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좋은 일, 뭐 도와주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살려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율법에 맞다. 율법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율법은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은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내실 그 참 제사에 대한 사인이라고. 표적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생 눌려왔던 마음속에 괴로웠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기쁨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이 기쁨을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같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은 손이 온전하니까 고침을 받을 게 없어요. 고침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안식이 없구나 하는 이 인생살이가 안식이 없구나, 참 평안이 없구나, 참 행복이 없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행복하고 뭐 부족함도 없고 안식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9장에 소경과 38년 된 병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건들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참 안식이 뭔가?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냐? 이러한 9절과 욥기 14장 6절 9절과 대비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자신의 백성, 그러면 그분의 백성이 누구냐?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막이 들린 자, 배고픈 자, 이 자들이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은 왜 이래 찌질한 것들만 있냐? 그런 이야기.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무슨 다른 안식이 또 필요하겠어요.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지금 등 뒤지고 한데 뭔 안식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럼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자기 신의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에게 완벽한 안식을 다 주셔요. 그게 사복음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못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을 일을 하셔야 내가 안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하고 상대방을 내 편하게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속여야 되는 거죠. 목적은 내 때문에 그러는데 꼭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살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자신은 안식이 없지만, 자신은 죽을 때까지도 안식이 없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일을 하셨고, 무덤 속에, 육신이 무덤 속에 있을 동안에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왜?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지옥을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죄를 처리하셔야 되니까. 지옥에 대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할 수 있죠. 불 속에서. 거기에서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최고의 안식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불 속이라고요. 예수님은 거기 가신 거예요. 최고로 안식 없는 거기도 가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분께서 지옥 안 갔다 오시면 내가 영원한 안식을 구가할 수 없어요. 또 제가 또 탈 텐데. 그게 욥기 3장에 20월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평안도 없었고 참 평안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마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욥기 1장의 내용과 욥기 3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 3장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26절로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었을 때 고난이 임하였더라. 고난이 임한 것은 현재고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은 없었던 것은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 전의 이야기예요. 고난은 지금 이야기고 이거는 과거 일이에요. 앞에 거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요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욥은 1장에 보면 환난 전에 욥 육신으로 보면 아들이 7명이지 딸이 3명이지 종은 셀 수 없지 그 무역은 낙타는 몇 천 마리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재용은 좋겠다. 삼성전자 저게 짓거니까 정몽구는 엄청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그럴지라도 그 내면에 가면 이렇다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난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안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은 환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육신이 환난 가운데로 빠져들면 들수록 마음은 안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은 서로 반대의 곡선을 끊는 거예요. 육신의 안식이 없어지면 마음의 안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을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대다. 진짜 마음의 안식을 원하면 육신의 안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스스로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게 막대기다 그게 하나님의 막대기. 지금 사탄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는 지가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진짜 자기의 백성에게 마음의 참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써서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갖고 거기서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 3, 4대 만에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참 안식을 주시는 그와 같은 거 아니냐.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면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은 안식이 깨지고 난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안식이 깨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참 에덴, 하늘의 에덴으로 복구시켜 주시기 위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2000년 지난 이 말씀하실 때부터 또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총 기간을 따지면 6000년이죠. 하나님도 6000년간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안식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이죠.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안식이 되느냐? 시온이 완성되면 그게 안식이에요. 내 안에 시온이 완성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시편 132편 8절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어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네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네 왕자에 두리라. 네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정언을 지킬진대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네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자신의 처소로 삼기를 원하여 이러시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니 내가 그것을 원하였도다. 주님의 원하시는 내 속에 시온을 건축하시고 그 시온성에서 그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원하고 계셨다. 6000년간 그것을 하시려고 4000년간 준비하셨고 2000년간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 속에 건설되는 그 시온성이야말로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님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4000년간을 구약으로 일하셨고 2000년간을 신약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거하리니 내가 그것을 원하였도다. 그것만을 원했다. 나의 혼 속에 시온성이 건설되는 그것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주님의 영원한 하시는 시온이다. 이 시온이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시온은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 시온은 그 셋째 하늘의 그 시온의 실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찬송도 그런 건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다. 그 찬송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욥이 안식에 대한 욥의 생각이에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7장과 여기가 다르잖아요. 욥 3장 한번 봐봐요. 3장 13절. 자기의 나를 저주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욥의 생각의 상태는 어떠냐. 이제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 누워 잠들고 아니 육신의 고통이 없는 그것이 안식이다. 3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게 쉬는 거네요. 우리 왜 현실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 내가 그 이야기거든요. 죽으면은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차라리 이게 편하겠네 그냥. 그 이야기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 많이 쓰죠.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폭력을 휘두를 일도 없고 거기서는 기진한 자가 안식을 하더냐. 그럼 거기는 뭐 두드려 맞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지 않느냐.
육신적인 증오의 상태가 참 안식이냐? 그걸 아니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냐?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가지고 뭘 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사로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내 그 형제들한테는 좀 주의를 줘갖고 제발 여기 못 오게, 안 오게. 여기 3장 26절. 아까 읽었죠.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을 때 고난이 임하였다. 영적인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육신적인 안식보다 영적인 안식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걸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거예요. 어느 안식을 원하느냐? 육신의 안식을 원하느냐? 혼의 안식을 원하느냐? 마음의 안식을 원하느냐? 성경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육신의 안식도 원하고 혼의 안식도 갖고 싶고 둘 다 안식을 갖고 싶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와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소발은 여기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소발의 그 안식에 대한 관점이에요. 참으로 네가 땅굴을 파서 안전히 들어눕게 될 것이며 또 네게는 기댈 언덕이 생기서 네가 담대하게 되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다. 땅굴 파서 들어가면은 네가 육신을 개발해서 육신 속에서 네가 뒹구는 그것이야말로 참 안식 아니겠느냐? 철저히 육신 제일주의죠. 육신 행복주의. 여기 17장 16절. 우리의 안식이 다 함께 흙 속에 있을 때에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육신이 완전한 안식을 얻는 것은 무덤 들어갔을 때죠. 그때는 그야말로 숨도 안 쉬니까 38년 된 환자든 병자든 소경이든 뭐 귀신 들린 자든 누구든 숨은 쉬잖아요. 숨 쉬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긴 하잖아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죽으면 먹을 일도 없고 숨 쉴 일도 없고 완전한 안식이죠. 100%. 근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걸 욥은 이제 이야기 17장에는 그걸 이야기해요. 죽음이 안식이 아니다. 문제는 그 육신이 흙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이 혼이다. 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구덩이의 빗장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구덩이의 빗장이라고 표현되는 건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 부자처럼. 거기서 무슨 안식이 있겠는가? 이 욥이 14장 6절 여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식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장에 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절대 조용하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본질은 혼이다. 그것을 17장에서는 확실하게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욥이. 14장 7절.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연한 가지가 자라나오냐. 나무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했죠.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나무는 둥치를 톱으로 혹은 도끼로 자른다 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또 가지가 나와요. 베인다. 나무가 한 개 자라요. 나중에 그걸 목재로 쓰기 위해서나 혹은 또 화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도끼로 하든지 톱으로 베내죠. 그 베내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어도 그루터기와 뿌리는 남죠. 그 뿌리에서 다시 땅에
영양분이 올라오면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게 나오거든.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이 태어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배인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렇지만 죽어도 아담이 6,000년 전에 아담이 배있죠.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왔죠. 그 셋에서 또 이래가 쪼쪼쪼 해가 배이고 나고 그래서 죽고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6,000년 동안 이 나무가 아담의 나무가 이어져 온 거예요. 시편 1장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그는 분명히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나무는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복받는 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나무와 사람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낯선 포도나무, 낯선은 타국인을 이야기해요. 타국인. 변질됐다 그거예요. 타국인으로 변질돼 올바른 씨로 심어가 올바른 나무로 해놨는데 그게 변질돼 가지고 타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타국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아담은 변질된 거지 나쁜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한 나무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타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국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몸의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몸은 그대로잖아요. 모습이 바뀐 거 아니죠. 이 육체 모습이 옷은 없어졌어요. 옷은 없어졌지만 육체의 모습이 입이 한 개인데 두 개로 됐다든지 암덩어리가 볼에다가 혹이 한 개가 붙었다든지 눈이 한 개가 감기 붙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았다고. 외형적으로는 바뀐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안에 간이 반쪽알이 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콩팥이 두 개인데 한 개 없어졌어요. 아니면 허파가 두 개인데 세 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육신적으로는 변화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질됐다 하거든요. 뭐가 변질이 됐을까요? 마음이 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아가씨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아가씨 보니까 이마에 뽀로지가 났어. 그러면 그거 변질됐잖아요. 없는 뽀로지가 났으니까 변질됐잖아요. 그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뽀로지가 커갖고 얼굴 모습이 상당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할까요? 그 아가씨가 너 싫어. 그거 뭐예요? 마음이 변해버렸잖아요. 그 마음이 변한 게 중요하겠어요? 뽀로지가 나가지고 육신이 변질된 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바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을래요? 싫어요. 저게 더 좋아요, 저게. 사탄이. 이게 마음이 변심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변질됐다는 것은 뭐이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한테 다시 달라. 나는 네한테 이렇게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지옥까지 다 갔다 오고 네 마음을 살려고 어찌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또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 왜 애곡해요? 왜 시온에서 애곡해요? 왕이 안 계시니까. 내 사랑의 짝이신 왕이 안 계시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신다. 애곡 대신 기쁨을 주신다. 근심 대신 찬양을 주신다. 그리고 다시 의나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징후 아닙니까? 내 힘은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뭐 했어요? 나의 왕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나를 다스려 주실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이 안 계시군. 그것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걸, 필요하다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십시오 안 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몰라가지고 안 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 원하는 것만, 내가 간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완전히 단장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않으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며, 여기 PB로 제가 바꿨는데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 여기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로 바꿨어요, 제가. 선한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여기는 변질된 것은 맞아요, 그대로. 선한 나무는 생명나무죠. 변질된 나무는 선악나무죠.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선한 나무와 선한 열매, 변질된 나무와 변질된 열매. 마태복음 가면은 변질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거기는 악한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변질된 나무는 변질된 열매라기보다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변질된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질된 나무의 원본이 선과 악의 나무예요. 제가 이번에 다 바꿔놓은 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그 창세기에 2장하고 3장 보시면 제가 두 개 다 바꿔놨어요. 창세기 2장 9절. 거기 PB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나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이렇게 분류하면 좀 더 낫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그렇다는 것은 생명나무는 선한 나무. 이거는 그대로 원본 그 자체가 있죠. 그런데 지식나무는 생명나무가 지식나무로 변질된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외형은 변질이 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형은 똑같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열매의 모습은 똑같았다. 나무의 모습도 똑같았다. 단지 그 열매 속에 변질된 악이 들어있었다는 거. 시편 12편 2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두 마음 나왔죠. 두 나무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두 나무가 있었죠. 두 마음이 나오죠. 선한 나무와 변질된 나무 나오죠. 모든 게 대칭으로 되게 돼요. 두 개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죠. 두 마음은.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선하게 갔다가 어떨 때는 악하게 갔다가 이러니까 꾸불꾸불 뒤죽박죽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의 마음만 가져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며 그분을 따르느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라. 여기 바알과 하나님. 하나 대칭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맘몬, 순결한 마음,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선한 나무와 변질된 나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두 몸.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 두 개.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 딱 나눠지죠. 두 종류의 사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가 선택이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에 대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뒤에 구절 보시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뿌리도 되고 후손도 될 수 있습니까? 가지면은 가지고 거두튀기면 거두리고 뿌리면 뿌리지. 뿌리고 후손이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가 땅 위에 있고 이제 나무가 이 뿌리가 이렇게 뻗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둥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서 열매가 열리죠. 뿌리면은 뿌리고 둥치면은 둥치고 가지면은 가지인데 주님은 다윗의 뿌리고 끄트머리 요거래요. 그럼 둥치는 누구요? 그건 다윗이에요. 뿌리와 둥치만 연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뿌리는 원뿌리가 있을까? 원뿌리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봐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서는 다윗부터 나와요. 그죠? 32절.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다윗부터. 그러면 다윗의 뿌리를 찾아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뿌리를 점점 찾아가면은 그 끝에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뿌리잖아요. 그래서 원뿌리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원뿌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뿌리로 보면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뿌리도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가지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낳고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낳고 가지를 계속 치고 가는 거죠. 가지를 치고 가서 제일 마지막에 어느 분이 나와요? 예수님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중간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도 되고 가지도 되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조상도 되고 후손도 된다.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조상도 되고 후손도 되겠어요? 조상이면 조상이고 후손이면 후손이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혀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가지로서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육신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로서는. 뿌리로서는 예수님의 혼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땅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혼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가지는 보이죠? 육적인 부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통을 받았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다. 너희 왕이다. 그걸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기 14장 8절. 그 줄기가 메마른 땅에서 잘려 그루터기만 남고 그 뿌리는 땅 속에서 오래일지라도. 그 줄기가 메마른 땅에서 잘려 그루터기만 남다. 이게 언제 잘렸냐면 다윗의 왕통이 언제 끊어졌냐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느부갓네살한테서 멸망하면서 끊어졌어요. 왕통이. 구약 성경 쭉 보면 유대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그 전에 없어졌고 남쪽 유대 왕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왕통이 없어져 버려요. 시드기야 왕 오면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그게 그루터기가 잘린 거예요. 왕통의 그루터기가 잘린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도 남아있고. 그 뿌리는 땅 속에서 오래일지라도 몇 년간, 약 500년간, 약 500에서 600년 정도죠. 598년도인가 유대가 망했으니까 약 600년간을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 속에서 오래오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9절에 가면 물냄새에 싹을 내고 새로 심은 묘목처럼 자랄 것이로다. 거기서 자라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 가지다는 거예요. 가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냐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진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거든. 완전한 평화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천년왕국, 그러니까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천년왕국이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래의 이야기로 하는데 실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온성이 내 속에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앉으실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평화고 완전한 안식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욥기 3장 26절, 25절, 26절 그러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죠? 싸움이 없잖아요. 생존 투쟁이 없고. 1절에 보시면은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이 이방인들이라는 말 이게 참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백성이거든요. 백성.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눈멀고 불구 그런 자들이 백성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뭐 후손이다, 당군의 후손이다,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사람들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참으로 보잘것없잖아요. 원뿌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지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숨겨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숨겨졌어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하신 그것은 숨겨진 거라고요. 찾고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모양도 없고 볼품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크게 이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걸로 태어났지만 그분을 찾고 찾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뿌리신, 원뿌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으라고 순교자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뿌리신, 이 원뿌리에서 이 가지가 나오는 데까지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그 4,000년 후에 새싹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부분을 알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